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와 같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책망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품으시고 그를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며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자들이 큰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내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아주셔서 이와 같이 좌의종 우의종으로 하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누가 서열이 더 높으냐, 누가 더 대접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인가, 누가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는가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노인과 처녀를 멸시받는 이러한 중에도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아주 중히 여기고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라고까지 하시고 이와 같이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어버려, 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버려, 그리고 이와 같이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까지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자라, 천국의 주인공이라, 천국에서 큰 자고,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세기에 아이들이 권리가 거의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자들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천국,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이주의 십자가를 놓고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이 5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9장 3절서부터 9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와 같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여자들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경시하는 죄자들의 모습,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재물 많은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경을 고치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와 같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천시하고 건강한 자를 무시하는 이러한 통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전통들이 전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아멘. 섬기는 자가 이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이 노인과 어린 아이와 또한 질병으로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천시 여기고 멸시하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미숙함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콜찔찔이 어린아이 미숙함 그들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특성과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 오늘 보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정직입니다. 어린아이는 정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숨겨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고 정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 어린아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깨끗함, 아이들의 부모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런 것을 배우고 아이들의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같이 속이지 않잖아요. 거짓되지 않잖아요. 솔직하고 정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자기들이 환영하는 사람에게 잘 달려가 안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유괴범이 만나는 거 사주고 해서 마음을 빼고 따라오라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유괴범이 자기들이 극진하게 환영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유괴범을 따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무엇을 숨겨두고 배겨내기를 못합니다. 형사들이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그 범인의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보면 큰 성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 아빠가 집에 계시니? 아빠가 집에 계신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까지 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숨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 품 안에 안긴 아이의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포탈이 떨어지고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평안합니다. 왜? 엄마를 믿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선,
엄마 품에만 있으면 어떤 세상의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잠잘 수 있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라 해도 어린아이는 눈 떠서 엄마가 없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는 엄마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으니까 문제잖아. 발생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성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념적이고 세상적인 견해로 판단하고 믿지 않으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살인 강도도 우편 강도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짓만 해도 아주 못된 놈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편 강도를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가늠한 여인이 천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종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함으로 멸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극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많건 죄가 적건 솔직히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신령한 종들은 특징은 하나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외에는 정직히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얼마나 시편 91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울을 패고 내가 다윗을 만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늘나라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으로 비유해서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고 큰 축복과 권세를 주시고,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일찍 하나님의 정직을 기뻐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역대상 27장 17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을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바리바리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야 나와 같이 그래서 손론자가 나를 팔자라라고. 나와 같이 그래서 손론자가 나를 팔자라 그랬더니 내니까 하면서도 이중인격을 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부복하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이중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여러분, 그가 목매달아 죽다,
줄이 끊어져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품 가운데 정직함을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이 본래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구유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을 버리고 진실성이 상실한 믿음은 파선한 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잖아. 내 마음까지도 아시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의 뇌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본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항상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나다나엘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부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선당한 배는 더 이상 배일 수 없는 것 같이 양심을 버리고 진실을 버린 믿음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다벌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린아이는 그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가 내 방에 들어와서는 땡깡을 부려. 왜? 나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싫어서 막 짜증하고 내 방에 사제 와서는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부모의 말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왜 내게 이런 말을 했지? 왜 내게 이렇게 행동하는가? 혹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자니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큰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의 우리 마음에 영향은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유행과 문화, 그리고 세상 권세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의 영적 삶의 가치를 잃어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데리고 온 그 부모를 책망하며 어린아이를 내쫓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꾸짖으시고 아이들의 부모를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어른 같은 믿음, 형식적인 것을 중시하고 겉모양을 중시하고 체면 같은 것을 중시하는, 특별히 유교적 전통에서 배어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속과 겉이 다른 이중 인격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강요하는 것은 애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안 돼, 됐지 하면서 자꾸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른 같은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근엄한 아빠가 요구하는 아이의 모델은 점잖은 아이, 속에 영감이 들어있는 아이, 겉으로 늙은 아이, 겉늙은 아이. 아이들이 아이다워야 하는데 아이들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다움을 제거하고 대신 어른들의 못된 성품을 심을 때 아이들이 밝고 맑게 자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때 내가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지금 그 온유와 이온이 앞에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떤 때 참 최신도 지키지들 않고 그래 안방에 가면은 그 뭐 스티커가 그냥 줄비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요.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애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놓고 장난치는 곳이 이와 같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놀이동산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친구로 생각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함께 놀아줄 때 행복하게 자랍니다. 요괴배선 노래라 오늘 성가대에서 불렀는데, 요괴배선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요. 너희는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야. 품에 있을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다른 말하지,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권세 다 버리고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뜰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식적이나 행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 무엇보다도 정직한 자, 서로는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와 그와 같았습니다. 제가 늘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라고, 다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죽을 때까지 물로 심판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노아의 말세는 말세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죠. 다 시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벽한 집을 짓고 물로 심판받았는데 노아만큼은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 8식구만 구원받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야,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주셔서 떠났고 내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아, 야 그거 죄 짓는 거 다 내어 쫓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여 살 길을 가서 순종할 때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까지 믿음 생활 안 했나요?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도 어른 같은 믿음을 가졌을 처음에는, 그래서 말을 듣고 사라가 웃습니다. 아니 무슨 경수도 끊기고 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제일 평안하고 불안이 없을 때에는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참 단순합니다. 어릴수록 단순해서 배가 고프면 울어져 끼면 되는 거예요. 어른같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생각하며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와 같이 제일 먼저는 정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낮추는 자.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겸손합니다. 어린아이 겸손하지 않고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재산이나 선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 처녀가 잉태하더라 나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살게 하시고 장차 우리를 하늘나라 영생복을 누리게 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손배고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니라. 잠언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뭐라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두 제자가 가서 그때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키웠기 때문에 그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 아멘. 주님이 자신이 기른 나귀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의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주님의 만물의 소유주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의 죄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소자에 안심하라. 내 자를 들고 오라. 참남하도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까지 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심으로 죄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받으시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배받으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이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의 잘못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영계, 우주계, 인간계, 생사화복, 사계절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판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털 깎는 양같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찌르면 찌르는 대로, 가시관을 씌우면 씌우는 대로, 옷을 찢어 홍포를 탁 찢어 수모, 정말로 수모를 당하는 것. 그럼에도 아무 말씀 없이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겸손하면, 은혜 받으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정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 세 번째로는 신뢰,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선생이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돌아보소서. 그는 그들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선생이 한 거 보니까 율법이나 가르치는 랍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이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아주 고요케 하니까 도대체 저가 누구의 바란 것 받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역시 마찬가지로 질병이나 고치는 자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려 간절하는 그 아버지가 산아래에 있던 기도하지 않던 9명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이 폐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려 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아주 책망하시고 분노케 여기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아주 비통히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 것,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다른 것 안 믿어도 이것만큼 믿으라는 거요.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 생명과 단절된 것, 우리 죽음 정령 죽으리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영혼만 가서 있을 낙원과 음부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래서 계시록 12장 계시록 23,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든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같이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처럼 부활해서 죽지도 않은 몸으로 음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낙원에 구원받은 영혼들은 예수님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이 육체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천당에서 천지를 만드신 영생을 믿사오며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육체가 아니에요. 나사로도 살았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도, 나인송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서 고린전서 부활의 장 15장 42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이제 하늘나라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어린아이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 실족해본 눈을 빼버려, 손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라고 어린이에 끌어안고 그를 안수하며 축복하면서 너희가 결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천국에서 큰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정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하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는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달란트 위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